지난주에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자의 삶, 하나님 떠난 가인의 자손들의 삶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얼마나 급속하게 죄악으로 빠졌으며 얼마나 급속하게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증거한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인 자손의 삶도 4장을 쭉 읽어보시면 4장 18절을 읽어보시면 에녹 이후에 이랏, 머후야엘, 머두사엘, 그 다음 라멕. 그래서 가인 자손의 삶도 이름만, 다른 사람은 이름만 써놓고 7세손 라멕은 뭘 써놨댔습니까? 삶을 좀 써놨댔지요. 라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자, 7세손 7이 완전수거든요. 대표자로서 하나님 떠난 자의 대표자로서 라멕의 삶을 그려놨는데 라멕의 삶을 한마디로 보면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산 삶입니다. 라멕이 힘센 자라는 뜻이 되지요.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두 아내를 취했다 했지요. 그것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내를 붙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내를 붙여줬는데 이제 라멕은 여자를 뭘로 보기 시작했다 했습니까? 아내를 쾌락의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 했지요. 물론 하나님이 성적인 부분은 안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쾌락의 도구로만 여자를 보고 그래서 아내를 둘, 셋 이렇게 막 취하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얼굴에 상처 났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들의 삶도 여자의 삶도 아다가 뭐 됐습니까? 장시간 자다 있지 딸랑이 돼 있지요. 신라는 그것도 찰랑거리는 자 딸랑거리는 자 그것도 장식하고 그 다음에 긴 머리를 이렇게 길게 그 당시에 미용실도 없는데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게 그게 보통 노고가 아니되지요. 어쨌든 여러분 그 다음 나아마 많은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달게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자가 온갖 깔롱과 온갖 이렇게 멋을 부려서 외모를 장식하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남자들 야발은 뭐 버는 데 미쳐 있었고 돈 버는 데 미쳐 있었고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니나노 문화돼 있지요. 수군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더니 무기를 생산하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쳐 죽이고 언제 돈 벌겠노? 그냥 빼앗아 가지자. 그래서 돈도 벌고 쾌락도 같이 누리자.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고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업적이 많은 사람이고 공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음악계에 공적을 끼치고 여러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으로서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그 다음 자손들이 어떻게 전쟁하면 되는지 또 무슨 무기를 또 개발하면 되는지 길을 닦아주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업적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거든. 오늘 본문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창세기 5장에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다시피 3절, 6절, 9절, 12절, 15절, 18절, 21절, 25절, 그 다음에 28절 전부 여러분 사람 이름이 나오지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족보도요. 여기 족보도 첫 번째 사람에서부터 여섯째 사람까지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누구를 낳았고 몇 살 때에 어떤 자식을 낳았고 됐지요? 몇 살 때에 어떤 자식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면서 자식을 낳다가 몇 살에 죽어붙더라. 이렇게 사람 이름만 쭉 써놓고 그 다음에 큰 업적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이름만 쓰고 지나갑니다. 오늘 5장에 나오는 족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인의 족보입니다.
4장은 하나님 떠난 자의 족보라면 5장은 교회의 족보,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쓰임을 받은 사람? 통로로 쓰임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아담 같은 경우도 수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수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셋만 기록한 것은 셋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셋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받았고 그 나머지 여러분 난 사람들은요 전부 지 마음대로 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고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쁘고 그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 건져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여자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구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예정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의 삶도 다른 사람은 이름만 기록해놓고 여러분 7세손인 앞에서 4장에서도 7세손은 라멕은 삶을 기록해놨지요. 요거는 가인 자손의 7세손이고 오늘 본문은 셋 자손의 7세손, 셋 자손 의로운 구원받은 자의 7세손인 이 에녹도 삶을 7세손은 삶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받은 백성의 삶, 즉 에녹 자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비해서 뭐가 다른 삶이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요 택함을 받은 자의 대표자 에녹의 삶을 기록하는데 에녹만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자로서의 에녹의 삶을 써놓은 겁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겠습니까? 동행하였으며 그가 365세를 양수했더라. 에녹은요 오래 살지는 못해 땅 위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아담 같은 경우는 5절에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평균적으로 여러분 거의 910년은 살았다, 그지요? 거의 여러분 900년 넘게 약 1000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고야, 참,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1000년을 살았느냐? 그 당시에는요, 지난번에 창세기 1장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지구 위에다가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대기권에 물청들이 꽉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궁창 위에 물인데, 궁창 아래 물론 지하수도 있었고요. 이 궁창 위의 물이 두 가지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나는 이불 같은 역할, 아니면 보온밥통이나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해서요. 이 뭐라 합니까? 지구의 온도, 태양의 뭡니까? 열 받아가지고 적당한 지구 온도. 그래서 겨울도 없고 저기 뭡니까? 알래스카나 이런 데처럼 남극, 북극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그래 아열대 지역으로 이렇게 딱 살기 좋은 그런 일정한 온도가 딱 유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일들도 풍성했고 자양분도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물청이요. 태양에서 오는 그 자외선이나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광선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우주에서 오는 이런 안 좋은 광선들은 전부 다 굴절시키고 걸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한테 피부 노화의 주범이 예를 들어서 자외선 아닙니까? 그런 노화의 현상이 빨리 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자양분도 풍성해서 그때는 사람이 풀만 먹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노화 홍수 이후로 성경에 읽어보면 나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11장 이후로 읽어보면 400살, 300살, 200살, 100살대로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물청이 있는 물들이 하늘의 창을 여셔서 구름에서 물이 쏟아진 게 아니고 대기권에 있는 물청의 물들이 땅으로 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청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불 역할을 해주던 것들이 못 해주고 그래서 이런 추위가 생기고 또 더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 태양의 이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걸출시키고 걸러주는 역할을 못하므로
나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졌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뭐 900살, 910살. 거기에 비하면 에녹은 365살. 몇 살 못 살았습니다. 그죠? 몇 살 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녹은요, 업적도 뭐 짜다라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장에 나오는 가인 자손들은 업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인 같은 경우는 뭘 쌓았다 했습니까? 성을 쌓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발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갑부입니다. 갑부. 억만장자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유발은 니나나 문화의 창설자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 피아노 치는 사람, 저 낑깡들, 뭐 이런 사람들, 플룻 부는 사람, 이 모든 자가의 조상이 누구냐? 더듬 올라가 보면 유발이더란 말이에요. 유발을 존경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 유발님, 당신 덕분에 내가 먹고 살고 있나이다. 뭐 이러면서 하고 나는 원장들은 다 유발을 존경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두발가인 같은 경우는 무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다 있지요.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후대에 여러분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은요 무슨 그런 공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전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보면요. 에녹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6절에도 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삶요? 기쁘시게 하는 삶. 오래 살지도 않았고 어떤 큰 업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보통 사람이라. 노태우하고 비슷하네요. 정말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을 뭐하게 살았다고요? 기쁘시게 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느냐? 그는 하나님과 뭘 짜다라 뭐 거창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하고 살았다고요? 동행하고 살았다 했습니다. 동행이란 말은 할라크라는 그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함께 걸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걸었다. 다르게 말하면 맞추어서 걸었다는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리빙 바이블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과 막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뭐한 삶? 나란히 그런 삶. 하나님과 함께 맞추어 사는 삶이다. 근데 이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 빵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인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란히 걷겠습니까?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뭐가 눈에 뵈야 최성순과 김성순과 동행도 눈에 뵈야 동행을 할 거 아닙니까? 눈에도 안 비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노?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면 사람이 동행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꼭 갖추어져야 될 게 뭐다 말입니까? 의합이다. 의합. 의합이 무슨 말이요? 뜻을 합치는 것. 뜻을 합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300년을 동행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동행하고 살았느냐? 그는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맞추어서 뭐 했단 말입니까? 이 땅 위를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에녹 지도요. 지 뜻이 안 있겠습니까? 지 목표가 있고 지 계획이 있고 하루하루 지가 살고 싶고 지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안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에녹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하고도 못하고 지가 가고 싶은 길로도 못 가고 지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지가 큰 인생에 꿈꾸었던 삶도 사실 에녹은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못 살았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삶에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고 지 계획대로 살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살다 보니까 나는 이래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뜻이 이기다 하면 이리로 가고,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 옆에 내다 하면 저 옆에 내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한 번이라도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습니까? 이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업적 없고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자기가 맞추어 살았더니 자기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지 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5절에 써놓고 6절에 그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상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을 계획하고 난 뒤에 그 삶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했지요.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뭐 하더라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더라 말입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는 그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사는 것이 무기 만드는 것보다, 백만장자 되는 것보다, 악기를 만들어서 흥청거리고 살며 세상에 어떤 공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눈에 귀해 보여서 가인 자손들을 향하여서는 유다서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진노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진노함으로 분노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에녹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아이고 저놈 저거 참 세상적으로는 어떤 공적을 세우지 못했지만은 저기 나와 동행하면서 산대. 지도 생각이 있을 끼고 지도 꿈이 있을 끼고 지도 살고 싶은 옆에 내가 있을 끼인데 저기 봐라 내한테 물어보고 산대. 요새는 여러분 며느리들이 다 많이 배웠다 아닙니까? 대학도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온 사람도 많고 지 잘난 것들이 많아요. 그 이제 시어머니는 고졸이면 여러분 좋고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좀 더 연세 드신 시어머니는 뭐 아예 뭐 국민학교 문턱에나 가봤나? 옛날에 소학교라 했는데 그 뭐 가면 갔고 말았으면 말았고 맨날 부엌대기나 하고 뭐 남편 수발이나 들었는데 뭘 아시면 또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경험은 많으시겠지만은 지식적으로 요즘 학문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하나 시원하게 돌리겠습니까? 김치 냉장고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겠습니까? 컴퓨터를 테레비 켜듯이 켰다가 하시는 그 이제 시집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며느리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면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되지.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지요? 어머니 저거 어떻게 해야지요? 여러분 그 참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시어머니도 생각이 있는데 아이고 저기 다 알긴데 내한테 저래 물어본다 보래.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머니한테 이뻐 보여서
이게 며느리로 안 보이고 슬슬 딸년으로 보이다가 그래 막 살다 보면 또 엄마 이거 어째야 되노 이러다가 막 자가 내 딸인지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래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에녹도요 무슨 큰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여자가 내 좋다 하는데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이런 물어봤습니다. 그 시대에 에녹이 그래 사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300년이나 그래 사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쉬운 거 아닙니까? 그 시대는 여러분 에녹하고 동시대 사람이 누구 됐습니까? 라멕이다 납니까? 라멕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는 지난주에 증거했다 아닙니까? 여자들은 다 깔롱 부리는 데 미쳐 있어서 남자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고 남자는 그 여자들에 또 푹 빠져가지고 캐나가는 상관이나 노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버는데 전쟁하는 데 미쳐 있었고 여자를 쾌락의 대상으로 성의 도구로 보고 있고 그런 시대에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돈 버는데 여러분 그게 부러워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따라가지 않고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양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뭐를 취했다 했습니까? 아내를 취했다 했지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다 섞이고 결혼하고 그 지 마음대로 따라가는데 지도 눈이 있는데 지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겠습니까? 어머 저 팬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갈라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에 잘 안 듭니다. 갈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니는 저기다 하고 보니까 단지형이라 이영자라 현숙한 여자 대표자 그런데도 그는 막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마음은 니한테 있지만 단지한테 가야 된다고 갚으더란 말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게 뭐였습니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래 사니까 하나님이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최초로 읽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 골백번도 이제 더 한 소리지요. 이 성경을 최초로 읽은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요 두 백성으로 세상이 쪼개졌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 봐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두 민족, 두 국민으로 쪼개졌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정받은 하나님의 사람, 셋의 자손, 여인들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 자손들의 삶, 두 삶으로 쪼개졌다. 이 대표자를 통해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한쪽은 세상으로 갔으며 얼마나 한쪽은 갈 때까지 갔으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지 또 한쪽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 창세기와 더불어 율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너에게 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나를 기쁘시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아닙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인의 자손들의 삶처럼 돈 버는 데 미쳐 살지 말고 쾌락하는 데 미쳐 살지 말고 여자를 성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데 미쳐 살지 말고 뭐 하는 데 살아라.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네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네가 뛰어드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삶을 잘 못 살았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살았는데 사사시대는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치고 에돔을 통해서 치고 암몬 자손은 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모압을 들어서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떡이 되고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가는 삶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누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일어났을 때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쾌락에 의지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돈에 의지하여 살지 말고 세 가지 하지 말아요. 할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율법책을 그 성전에만 있는 율법책 특별히 왕한테는 필사해서 그것을 네 곁에 두고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그것을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라. 그러면 네 왕위가 영원히 장구하고 또 나라에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여태까지는 여러분 저거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말씀대로 성경을 적어놓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지만 오고 오는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이요. 오늘날은 우리한테 준 말씀이거든. 이 세상의 삶은요.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돈에 미쳐서 그렇게 삶으로 나름대로 이 세상에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우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삶은요. 큰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나도 꿈이 있고 나도 뜻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지요. 사람이면 왜 계획이 없고 왜 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 따라 미쳐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미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에녹이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사무엘하 5장에서 왕 세워주셨을 때에 다윗은 가장 먼저 법궤를 모셔 올렸습니다. 왕 되자마자 법궤를 모셔 올린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 됐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됐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법궤를 모셔 올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크고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것을 법궤를 옮기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그도 그 법궤 앞에서 마치 여러분 백성의 하나처럼 춤추며 나중에 여러분 치마가 올라가서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그는 춤추며 어린아이처럼 뛰놀았습니다. 미갈이 왕이 말이지 채통 없이 그 백성들 앞에서 속옷이 다 보이고 그때 왕이 한 말이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요. 내 마음을 토했을 뿐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 그는 성전 지으려 했습니다. 왜? 법궤를 모셔놨는데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잘 사는데 들고 온 그 법궤는 휘장 뒤에 어디 저 모셔놨거든. 야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래 잘 사는데 야 하나님의 법궤가 저 휘장 뒤에 저래 처박혀 있어야 되겠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야 그때 나단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한테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좋고 역대상 15장에 그 마음은 내가 받겠는데 성전 짓는 것은 그 아들에게 하고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짓고 싶었지만은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고 8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 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 크기가 저 위에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애굽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는 요구만큼밖에 안 줬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요구만큼밖에 못 받았단 말이야. 내가 장구인데 싸움하는 장구인데 하나님 원래 약속한 땅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지파에서 왕이라면 그는 사자새끼라서 가는 데마다 움키고 찢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연해놨거든요. 그 자기가 유다지파의 왕이잖아요. 내가 할 일은 전쟁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지 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적고 사무엘하 8장을 읽으면 그는 싸움하러 다녔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이기니라 모압을 쳐서 이기니라 소방왕 하다데스를 쳐서 이기니라 하마방 도인은 지가 항복하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에돔을 쳐서 모압을 쳐서 두 줄길이 사람은 살리고 죽이고 한 줄길이 사람은 살리니라. 계속해서 정복전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도 6절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도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복으로 세상 사람들이 벌었던 그 모든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복으로 부어주시는 것 그게 성도의 삶.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지가 열심히 미친 듯이 벌어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고 어쨌든 여러분 낙을 누리려고 하고 극이고 그 세상의 삶이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다가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기쁘셔서 복 주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을 누리고 그게 뭐의 삶이다? 이 성도의 삶이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에녹이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유가 뭐 있겠노? 그냥 뭐 처음부터 동행하는 게 땡기겠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땡긴 사람입니까? 에녹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거기 보면요.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뭐로 창조했다 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다고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흙으로 창조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대로 형상대로 창조했지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셋은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났느냐?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원래 지어질 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과 참 많이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실력과 하나님 성품으로 마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딱 가진 뒤에요. 그가 자식을 낳았더니 누구 형상이 나왔습니까? 자기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셋이 나온 게 아니고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셋은 여러분 여자입니다. 이 세상의 가인 자손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예정받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을 담고 태어나더냐? 타락했던 아담의 본성을 끼고 태어나더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뭘 지었습니까? 죄를 범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지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이르렀느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이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아담이 네 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에 하나님과 아담이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하늘의 대표자로 땅의 대표자로 갈대와 나무와 짐승과 모든 우주의 대표자로서 그는 뭘 맺었단 말입니까?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만 벌을 받고 죽은 게 아니고 아담과 그 자손과 만물과 나무와 풀과 땅과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들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으로 뭐 해주신 사람입니까? 남겨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본성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끼고 태어났어. 그래서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뭐를 낳았다 했습니까?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했다. 다시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세 살다 죽었다. 맞지요? 에녹이 총 몇 살 살았어? 365세를 이 땅에서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365세를 살았지만 동행은 몇 년을 해서?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많이 했지요? 징그럽게 동행했습니다. 참 이런 사람 보기 드물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 이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 땅에서요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녹도 본성은 아담의 본성을 따고 태어났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에녹도 어떤 사람이냐?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습니다. 여러분.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원래 지한테 주어진 본성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5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를 낳고 그 머두셀라를 낳은 후 그가 하나님과 뭐하기 시작하더니 동행하기 시작하더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본래 그의 본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던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총각이 자기도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도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불신자라서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도 예를 들어서 꿈이 있는데 나이트클럽 사장인데 그 신자라서 그런 직업은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자 접었지 직장 접었지 다 접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래 동행하고 싶어서 그래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도 끊고 사업도 끊고 다 끊고 막 그냥 일단 막 어디가 직장에 가가지고 한 100만 원 받고 겨우겨우 살고 있다. 그 사람도요 사실 본성으로 그래 살고 싶어서 그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해서 뭐 한 겁니까? 끊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고 철이 들어오면서 끊었던 것입니다. 그럼 에녹이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다서 1장 14절 거기 지난주에 한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하면 온 천지를 다 뒤지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도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거는 곤란하고요. 유다서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뭐라 하노? 유다서 1장 14절 옛날에 내가 깨질 때 이것 때문에 깨졌다 아닙니까? 이 본문이거든. 딱 이 본문인데 신학교 갔을 때 막 어떤 사람이 전도사라 해서 전도사인 줄 알고 일하고 댕기거든요. 그 어떤 채플 시간에 그 예배 드리거든 신학교에서. 유다서 가는데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요즘 호문파지가 있어 유혹해가 뭐 써놓기는 써놨다 아닙니까? 아휴 아무리 뒤지도 없는 기야. 거꾸로 와봤다 거꾸로 없는 기야. 나중에 쪽팔려가지고 막 그냥 남 읽을 때 찾지도 안 해놓고 어디 중간에 펴놓고 따라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예배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 뒤에 한 장 딱 있는 게라 속으로 들어보면 하필이면 한 장 있는 거를 본문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그러고 나서 그때 회개하고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목사님 언제 한번 밥 사드려야 되겠네. 유다서 1장 14절 15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대지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주께서 하나님이 수만의 거룩한 자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임했느냐?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과 일과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주께 거스려한 뭐를 인하여? 말을 인하여서 모독한 말을 인하여서 이 세상을 뭐 해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내려오신다 했단 말이야. 요 때가 언제냐? 에녹이 65살 때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65살 때 아를 하나 낳았다 했지요. 그 아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했습니까? 머두셀라가 여자지요. 이 머두셀라 이름 뜻이 뭐냐면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머두셀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놀래가지고 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아 이름을 적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 시대를 향하여 예언하고 아 이름을 통해서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게 무슨 뜻인데? 이래 물어보면 또 예언하고 이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예언해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 5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머두셀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25절에 머두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지요. 그럼 라멕을 낳았을 당시에 머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니까 187살이지요. 그 다음에 라멕은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습니다. 맞나?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머두셀라 나이는 몇 살이요? 죽겠네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본문도 짧은데. 그렇지.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2세대 있지요. 187세대 있지요. 머두셀라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머두셀라 나이는 187세에다가 라멕 나이를 더하면 되잖아. 182세를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몇 살입니까? 369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얼른 다 잊어버리고 369세다. 지금 머두셀라 나이는 369살이 됐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 한 장 딱 제끼면 7장 11절. 노아 홍수가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고달 17일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머두셀라가 노아가 태어났을 때 머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라? 369살이다. 그 다음에 노아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쏟아졌다. 그러면 600살을 그 더하면 몇 살이에요 지금? 머두셀라 나이가 699살이지요. 자, 969살이지요. 그럼 머두셀라가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했습니까? 25절.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했지요. 맞나 이가? 그러면 머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뭐가 임했습니까? 노아 홍수가 임한 거야. 그래서 그 이름 뜻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야.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정확하게 969세 때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라멕 자손들의 삶을 하나님이 썰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을 누가 들었단 말입니까? 에녹이 들었습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체질이겠지. 일단 기다 했습니까? 아니다 했습니까? 아니다 했습니다. 왜 아니냐?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는 셋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담의 타락한 현상을 끼고 태어나더라. 됐지요? 그 다음에 머두셀라 자신의 이야기, 에녹 자신의 이야기도 봤을 때에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거 보니까 65살까지는 지도 지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65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해서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행동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말을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에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얼른 그가 정신을 차려서 어째 살았단 말입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름을 심판의 이름으로 짓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만다. 그가 죽으면 보낸다. 이름을 그렇게 하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때까지 산 삶을 딱 청산하고 뒤를 싹 돌아서 동원 정권 선전 있잖아요. 다 예스라 할 때에 아이락하는 혼자 미친놈. 또 다 아이락하는데 지 혼자 오케이락 하는 미친놈. 다른 놈 다 저리 가. 다른 놈 다 저리 가는데
여러분, 에녹 혼자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뭐하고 살았습니까? 다 세상의 딸들이 보기 아름다운 대로 에로빅 강사형 이런 거 게임형 이런 거 찾아가는데 저 혼자 단지형 찾아가는 기라. 주의 뜻입니다. 이라고 단지형한테 가서 프로포즈하고 믿음 보고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꿈도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고 전에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전에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지도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의 삶이고 이게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큰 업적과 큰 돈을 못 벌인다 할지라도 큰 명예를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 세상 사람이 다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뭘 입어야 됩니까?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가 뭐돼? 간섭이 되지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에녹도 처음부터 동행하고 그게 체질인 사람은 아니더라. 지도 타락한 본성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아이 까자기야 이라고 갑자기 뭐로 돌아서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섰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에 주셔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에녹 지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에녹을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삶을 이뻐하고 궁디 두드려 주면서 자식아 잘했다 오늘도 그 단지형하고 잘 살았다 이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삶을 산 것.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은혜 안 받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교만한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패해놓고 사는 것들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과 나는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 소리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일주일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아시지요? 어떻게 알기는요? 저를 봐서 알지요. 제가 일주일만 성경 안 읽고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요. 아마 우리 집사람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집사람한테 제가 죽었던지. 여러분 사람이요. 짐승이 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엄난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강팍해지고요. 성격을 못 참고 분노를 못 참고요. 거기 여러분 별 딱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볼랍니까? 창세기 6장 9절 이거 해보면 다음 주에 뭐하지? 하여튼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 동행 또 나오네 이거. 동행 또 나오네.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6장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냐? 시편 30편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 언제 긍휼히? 19절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뭐냐? 20절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은 주지만은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네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들려 이르되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말을 듣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게 나가라. 그 우상을 똥같이 여기면서 나가라. 내 속에서 나가라. 나가라. 이 더러운 것들아 내 속에서 나가라. 음란아 내 속에서 나가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은혜다 하는데요. 에녹도 노아도 지도 세상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고 지도 여러분 세상에 지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내 꿈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꿈이라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내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것 대해서 살아야지. 돈만 싹 이렇게 거두어들이면서 그 사장들 아침 저녁으로 나가 돈만 딱 오늘 잔고 얼마 남았노 이래가지고 이런 딱 거다하고 요거는 놔두라 이라고 이제 오는 거 아니습니까?
그래하고 살락하는 뭔가 꿈이 있었습니다. 스포렉스 같은 그런 거 차려가지고. 그거 하려고 1단계는 뭐 하고 2단계는 뭐 하고. 그래가 옛날에 돈 안 쓴다고요. 겨울에도 연탄도 안 떼고 잤습니다. 여러분. 독한 놈이죠. 이불 하나 사가지고 반개는 깔고 반개는 덮고 그래 살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저는 그래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고등학생 때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인쇄소에 아르바이트 가고, 탁구장 카운터 봐주고, 하여튼 그러면서 학교는 잘 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난데없이 메뚜기가 어디 튈지 웃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연탄불에 깔려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이 껄떡껄떡할 때 내 입에서 내가 소원을 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 그때 주의 종이 뭔지도 모르고 주의 종이 되겠다. 이래. 그래 뭐 니는 소명감이 있어서 왔나? 없는데 소명감도 없는 게 신학교 가면 그거 물어봅니다. 하나님 니를 부르드나? 안 부르던데. 근데 뭐 한다고 한노? 소명감도 없는 가라는 게야. 꼭 해야 된다고. 그 왜 해야 되냐고 이유를 대보라니까 연탄불에 깔리 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했기 때문에 목사가 안 돼도 신학교에 안 가도 나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내가 사기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들이 우습디다. 그러고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꿈이 없겠으며 여러분이 왜 여러분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대로 하고 사는 것들은 성도의 삶이 아니요. 아직 여러분 참 성도가 못된 것이 65세 에녹이 65세 전에 그 에녹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직분이 좋다, 그 쓸데없는 소리고 65세 전에 에녹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이요 내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여러분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찌하는지 아십니까? 그 동행하는 놈은요 하나님 기뻐해가지고 그걸 하늘 세계를 엽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고맙다고 위로해 주시고 고맙구나. 네가 그렇게 살아주니 고맙구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 살은 긴데 마치 내가 살은 것처럼 네가 그래 살아주니 고맙구나. 하늘의 비밀을 봐라. 하늘의 계시를 봐라고 하나님이 에녹처럼 그 1장 14절에 있는 에녹, 유다서 1장 14절에 있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가십시다. 저도 그래 가려고 남은 삶을 예를 쓰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예를 쓰고 이 말은 쉽지만은 여러분이 막상 사는 세상이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술과 동행하고 여자와 동행하고 섹스와 동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늘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나님이 영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에녹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24절. 이제 더 한락해도 할 것도 없습니다. 받은 복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십시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것들 900살, 1000살 다 살았는데 365세 살다가 에녹이 없어지pus어요. 아야. 식구들이 얼마나 찾아, 야가 어디가 분노,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분노, 서방이 어디가 분노. 식구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구약에 엘리야가 또 있다 아닙니까? 엘리야도 똥개 신앙입니다. 나는 엘리야 읽으면서 내가 지어낸 말이야. 이건 똥개다, 똥개. 똥개 아니십니까? 그 주인 가는 대로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똥개.
에녹은 엘리야는 똥개입니다. 똥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네. 아합한테 가서 목숨을 걸고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우루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엘리야야,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거 누가 있다고 걸어가라 합니까? 우리 같으면 한마디라도 물어봤을 텐데, 예.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진짜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공개해 주시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부정한 것에 맞닥뜨려지면 부정한 겁니다. 내가 까마귀가 주는 부정한 짐승의 밥을 먹으라 굽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데모하고 허리 띠둘러가지고 이래가 안 있었습니다. 그냥 막 부정한 이거 먹고 퍼무락했을 때 또 묵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가 이세벨 고향인데 그가 어디라고 내한테 그거 가라 갑시. 또 이래 안 했습니다. 예, 돈 많은 가부나 하나 걸리려나 하고 갔더니 돈 없는 가부가 걸렸습니다. 그 가부와 더불어 또 3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3년이 지나고 다시 아합한테 가라. 그가 어디라고 또 불길이 가운데 들어. 내가 무슨 불나방인 줄 압니까? 옛날에 뭐 그 그룹 이름 그 불납인가 뭐 있었다 아닙니까? 내가 무슨 불납이요? 그거 들어가고로. 그럼 막, 예, 또 갔습니다. 성천하기 전에도요, 열왕기상 2장을 읽어보면, 열왕기 하 2장이네요. 그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엘리사 보고, 야,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 순서를 읽어보면, 그림을 그려보면요, 지도상을 딱 놔놓고 그 지도를 따라가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 시킵니다. 그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그래가 요단강을 건너가 시딤에 갔을 때에 그가 시딤에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똥개입니다. 똥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야, 니 막 이 땅에서 그래 내하고 동행하고 그래 내한테 물어보는데 막 이 땅에서 기도해가 물어봐서 하지 말고 막 구차는데 막 올라온나? 그럴까요? 그래가 뭐 이래 올라간 게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게 에녹입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불변 것하고 하나는 어째 올라간지 안 써놔서 모르지만 막 하여튼 위에 올라간 놈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자에게 주신 저주와 벌이 뭡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간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성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인다 해놓고 안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의 믿음을 전제로 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천시켜서 그 곁에 바로 두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과 성도의 성천의 예표, 최초의 예표가 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에녹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으면 하나님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 에녹은 에녹의 삶만 아니다 했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자의 대표적인 삶이다 했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난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아도 그 800명의 자녀들이 다 그래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여러분 셋은 그래 살고, 셋도 많은 새끼들을 낳았지만 130이나 에노스는 그런 삶을 살고, 에노스도 많은 자를 낳았지만 게나는 그래 살고, 게난도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마할랄렐은 그래 살고, 마할랄렐도 많은 자식을 낳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다 뭡니까 이거? 유달입니까? 뭐 야렛은 그래 살고, 야렛도 한 자식을 낳았지만 야렛도 낳았지만 에녹은 그래 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마더라 데려가심에 세상이 다시 있지 않았던 사람. 그 다음 25절에 머두셀라 한번 볼까요? 머두셀라는 누구를 낳았다 했습니까? 라멕을 낳고 969세를 살았다 했지요. 이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요. 대표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하나님의 진노 홍수 아닙니까? 홍수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직전에. 맞지요? 969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28절에 라멕 한번 보십시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 했지요. 노아를 낳고 31절에 몇 살에 죽었습니까? 777세에 죽었죠. 다른 것보다 라멕이 여러분 좀 젊어 죽었습니다. 젊었다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젊어 죽었습니다. 그지요? 왜 이게 갑자기 젊어 죽었느냐? 나이가 급격히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 아들이 노아인데 다시 960살을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라멕은 왜 빨리 죽었느냐?
나이를 계산해보면 홍수 5년 전에 데려갔습니다. 진노를 안 보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는 홍수를 만났습니다마는 뭐를 지어주셨습니까?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됐나? 두 번째 복.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세대 가운데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으니 네를 핍박하던 사람 중에 몇 명을 네 앞에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에녹은요. 그 지 마음대로 사는 세대 가운데서 살다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 에녹과 엘리야가 뭘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 그 외에 모든 동행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뭐 하셨습니까? 지켜주고 계시. 다르게 말하면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머두셀라는 머두셀라대로 그 해에, 라멕은 라멕대로 5년 전에, 홍수 5년 전에, 저는 옛날에 할 일이 없어서 옛날에 다 계산해 본 겁니다, 이거. 홍수 5년 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뭡니까? 노아는 노아대로 홍수를 막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성도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고 지켜준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주고 동행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며 여러분에게 복으로 지켜주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